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 그리고 제목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월절 바로 그 전날입니다. 이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상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즉, 내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부딪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내 인생이 내일 끝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선택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 하셨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선택이 매우 놀라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시게 되실 때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실수를 해서도 아니었어요. 그 죽음은, 이제 예수님이 맞이할 죽음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그것도 누구에게요? 그것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고 영혼을 살렸는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지금 배신을 당했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의 수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죽게 되는가?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들로 인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의 상황이에요. 얼마나 큰 상처와 얼마나 큰 절망의 상황이냐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부딪혔다면, 그리고 이제 곧 나를 떠날 제자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자리에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팔 제자도 여기 있었고, 나를 부인할 제자도 여기 있었고, 나를 버릴 제자들이 내 앞에 지금 앉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혼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야단치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희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너희 이런 사람들 아니야. 너희 이렇게 그들을 야단치고 그들을 혼내고 막 이랬어야 할 그 밤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 자신을 팔아버릴 제자, 자신을 배신할 이 제자들, 자리를 버릴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의 그 상상을 넘어섭니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어요. 너무나 커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 이렇게 실수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근데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고난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고통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감수했어야 했어요. 그 배신감과 그 모멸감과 그 조롱을,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감수를 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디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십시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근데 마귀가 이미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1절과 2절은 너무나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순간에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고, 주님도 그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2절의 말씀은 이 유다의 영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언제나 나의 내면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마귀는 나에게 칼을 들고 와서 너 예수님 배반해 이르지 않아요. 마귀는 지금 유다에게 찾아가서 칼로 위협하지 않았어요. 너 예수님 배반해야 돼 이렇게요. 여러분, 그냥 생각을 넣었다고 나와요. 그냥 유다의 마음에 생각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이 난 겁니다. 이때 유다는 결코 이것이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라고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그것이 분별되었다면,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유다가 알았더라면,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했겠어요? 바보가 아닌데요. 여러분, 마귀 생각을 누가 따라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너무나 악하고 거짓되고 영악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에게 찾아올 때는요, 언제나 자신을 위장해요.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들어가면요, 실은 난 지금 마귀에게 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 그걸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모르는 채로 망해가는 거예요. 모르는 채로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유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 생각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그 생각이 너무나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그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때 제자들은 다들 아주 헛된 꿈을 꾸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세를 잡으면은 우리 모두 다 이제 한 자리씩 할 거야.
실은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 한 사람이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아니야, 이건 헛된 생각이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실 거거든요.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막 탈취할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 세상 권세 막 나눠줄 분이 아니거든요. 이걸 유다가 알았어요. 유다가 그걸 깨닫는 순간 유다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따라가 봤자 얻을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팔아가지고 돈이라도 챙겨야겠다. 지금 유다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의 마음속에 이것이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그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고, 그냥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그는 마귀가 지금 인도하는 인생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생각이 떠오를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떠오를 때요, 어떤 감정이 생겨났을 때 절대로 그냥 그 생각대로, 마음대로, 감정대로 그냥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절대 그냥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한 생각이 아니라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맞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생각의 출처를 확인해야 돼요. 생각의 출처를 확인해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 분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유 없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이유 없이 내 마음 가운데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 너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멸망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될 때에도 여러분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시기가 아니고 질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악의 목록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예요, 이것이 그냥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겨지기 시작할 때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그때 멈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다 때문에 그 길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중대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 표현해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아주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세상의 인본주의, 여러분 세상의 철학, 진화론적인 관점,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는 세상의 철학과 사상 속에서 절대로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사상도 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에서의 답은 이거예요. 난 우연히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죽으면 한 줌의 재가 되리라. 이거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떠나버리는 인생.
우연히 생겨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사명도 그 어떠한 가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없이 무가치하고 한없이 허무한 인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에서는요, 여러분,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를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개인주의로, 그냥 이기적으로,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냥 그게 제일 나아요. 그냥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게 제일 나아요. 그냥 우연히 왔다가 내 인생 그냥 사라질 존재인데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걸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우린 절대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깨달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밝혀주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면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는 영원한 과거가 있었고 영원한 미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와서 영원으로 돌아갈 거예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명이 있죠. 보내신 분이 있다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냥 보내셨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자, 예수님이 깨달았던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은 이 앞쪽에서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사람이고 그 사명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대상은 사람이고 우리의 사명의 내용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이고 우리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나의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순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린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배신할 제자들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죽는 길 같은데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내 길을 망하게 할 것 같은데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내 마음의 미움을 걷어내십시오. 염려함을 걷어내십시오. 질투를 걷어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몸으로 표현해 주셨고 그 사랑을 그냥 말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주님께서는 한 가지 특별한 의식을 그 밤에 행하셨어요.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의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서 있었던 그 관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땅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뜨겁습니다. 낮에 너무나 뜨겁고 그리고 흙먼지가 일어나는 광야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들이 신고 다니던 신발이라는 것이 변변한 신발이 아니잖아요. 샌들 형태의 그런 신을 신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을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발이 너무나 더러워지는 거예요. 막 온갖 흙먼지로 발이 완전히 더러워져서, 그래서 저녁에 집으로 들어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발을 씻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발을 씻을 때 이제 이 발을 본인이 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은 종이 이 발을 씻겨 주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때 종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그 주인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바로 이 모습,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실 때 이 모습은 정확하게 그 곳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도 메시지를 주셨지만 삶으로도 메시지를 주세요. 지금 이것은 시청각 교육입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꼭 주실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몇 가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함께 계속해서 나누겠는데, 첫 번째, 이 세 쪽의 장면을 통해 주님 주신 메시지, 첫 번째는 사랑이란 상대의 발을 씻겨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의 발을 씻겨 주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은 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 바로 내일인 것이었어요. 바로 내 생애를 하루를 남겨둔 바로 그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심을 표현해 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어요. 그럼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발은 우리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더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의 유대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너무나 더러운 그 흙먼지가 있는 땅에서 하루 종일 나갔다 들어온 사람의 발이거든요. 너무나 더러웠던 발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상대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더러운 부분을 만져주는 것이라고요. 씻으려면 만져야 하잖아요. 사랑이란 그 가장 더러운 부분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 자체였어요. 나를 배반할 제자 유다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주목할 부분은요, 주님이 유다를 열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를 배반할 자는 일단 나가라,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은 한 명도 남김없이 나를 부인할 제자도, 나를 떠날 제자도, 심지어 나를 팔 제자도 한 명 한 명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돼요. 사랑이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그 존재가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엔 상대의 자격과 조건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발을 씻겨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의 요청 사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직 부족할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요, 주님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당신의 발을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께 당신의 발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것을 거절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상당히 상식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은 이들의 그 주인이면서 스승이면서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종의 모습까지 자기를 낮추어 가지고 막 발을 씻겨주니까 너무나 황송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 마시라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우리 함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죠. 제 발은 절대 씻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건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중요한데,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베드로를 씻겨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씻겨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온 몸은, 우리의 온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오염된 인생, 너무나 더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씻어져야 했는데, 근데 내 힘으로는 나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오염된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더러운 죄, 주홍같이 붉은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만 씻겨지는 거예요. 사람은 날 씻을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도 나를 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난 더러운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야, 그 보혈이 나를 덮어야 오늘 내가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피가 나를 덮기 시작할 때요,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 가운데 있었어도,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덮을 때 나는 흰눈처럼 깨끗하게, 양털처럼 깨끗하게 여러분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으로만 난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한술 더 떠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은 발만 씻지 마시고요,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그냥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목욕의 의미는 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3년 동안 예수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예수 이미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욕은 뭐냐 하면은, 이 영적인 의미는 예수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목욕을 한 번 한 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사함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 죄악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살 때 마치 온몸에 목욕을 했을지라도 흙먼지가 있는 광야를 내가 거닐게 되면은 발에 때가 묻죠. 흙먼지가 묻는 것처럼 내가 너무나 악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과 시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가 필요한가?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내 발에 때가 묻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 내 발을 내어드릴 때, 그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세요. 자, 이 발을 씻어주는 이것의 영적 의미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에 있는 실수와 연약함의 이 문제를, 이 죄악의 문제를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 이게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게 되면 그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 이렇게 높으신 분 앞에 내 이 더러운 발을 어떻게 내밀 수가 있는가? 내가 좀 씻어서 와야겠다. 예수님, 제가 발 좀 씻고 올게요. 이렇게 하면 맞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냥 그 더러운 발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더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더러운 모습으로 순모임을 갈 수가 있다는 말인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끗하기 때문에 주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더럽기 때문에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병든 자가 내가 의사에게 찾아가기는 내가 너무 병들었어. 어떻게 이 모습을 보여줘? 내가 좀 고쳐서 찾아가야겠어. 이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가? 내가 좀 씻어서 가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씻어 주실 거예요. 그분께 내 이 더러운 발을 그냥 드려야 돼요. 주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세족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서로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님인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 주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의 발을 씻겨 주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은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라라는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서로 발을 씻겨 주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에요. 제자들이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한 명령.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영적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주님은 그걸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면 이 땅의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인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걸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너희에게 해준 거야. 주와 선생인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처럼 종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여호사 공동체, 여러분 모든 그룹마다, 모든 순마다, 오늘 이제 새롭게 순이 시작할 텐데요, 모든 공동체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종이 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너무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43절, 44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뒤집어진 리더십의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세워지는 이 리더십의 원리는 뒤집어진 리더십이에요.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게 된다는 것은 내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낮아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장이 됐다라는 것은 낮아졌음을 얘기해요. 다락방장이 됐다면 더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낮은 자는 저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안심하세요. 더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엔 주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공동체의 신비한 영적 원리, 세상하고 달라요. 뒤집어진 피라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섬기기로 결단해야 돼요. 종이 되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낮아지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망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거예요. 내가 나를 가장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상호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이름보다 가장 낮게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높여주신 것이거든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한 영적 영향력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에게 가장 놀라운 영적 권위가 생기는 법이에요. 이것은 직분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나요? 아무 직분도 없고 아무 위치도 아닌데 너무나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다 들어요. 그가 말하면 다 인정해요. 여러분, 그런 분 혹시 만난 적이 계신가요? 거룩한 영향력이 미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분을 넘어서서 그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는요, 내가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아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장 연약하고 더러운 부분을 만져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발이 더러워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남의 발이 더러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 발을 피하는 거죠. 하지만 내 발이 더러울 때 어떻게 하죠? 내 발을 씻는 거예요. 차이입니다, 차이. 그래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한 몸인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늘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몸은 어떻게 하는 건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더 도와주는 거예요. 더 도와주는 거예요. 연약하잖아요. 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병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를 치유하는 거예요. 쓰러져 있잖아요.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 가운데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거기에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저는 이 찬양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이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세상하고 달라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날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라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자격 있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나의 자격과 조건대로 나를 대우하지 않으시고, 나의 이 부족함을 넘어서서 나를 너무 귀하게 봐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날 그렇게 대해주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대해주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요, 모든 모든 그룹은, 모든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22년 한 해가 우리 여호사 공동체 모든 모든 그룹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신비해요. 가장 연약한 자들이 모였는데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다윗 왕조를 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처음 모였을 때 용사들이 모인 게 아니라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쫓겨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둘람 굴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함께 모였는데, 바로 그들이
그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다윗 왕조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마른 뼈로 만드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 거기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의 그 부족했던 12명의 제자들이요, 거기서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세워진 곳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드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금년 안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보면서 낭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성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는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그룹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놀라운 공동체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순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머리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순의 머리이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자격 없고 조건 없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한번 나아가 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돌아보면 자격 없고 조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얼마나 죄악 가득한 인생인지요, 나를 보면은요,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이죠. 어떻게 주님 제 발을 씻기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발을 내민다는 거는요,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어떤 용기냐면은 나의 인간적 생각을 넘어서는 용기. 사실은 주님은 내 발을 씻어줄 준비가 되어 계세요. 주님은 이미 내 앞에 와 계시거든요. 이제는 내가 주님께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의 발을 나에게 내어주렴. 그냥 더러운 발 그대로, 그냥 흙먼지 묻은 그 발 그대로, 너무 더러워서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조차 부끄러운 이 발인데요, 그냥 괜찮아, 그 발 그대로 주면 돼. 내가 널 씻어줄 거야. 내가 널 씻어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른 방법은 없단다. 다른 것으로는 너의 발이 씻어지지가 않아. 절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주님 안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씻어 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그냥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는 모든 영혼과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씻어 주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행하소서. 아버지 행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품고 하나님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내게 사랑을 예수님의 그 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가르치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 내게 채우사 예수님 예수님 당신 마음 예수님 주의 성령 예수님 주의 성령 내게 예수님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예수님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나를 씻어 주옵소서.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씻어 주시고 모든 부족함을 씻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늘 내가 나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씻어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모든 죄악들, 사람들 앞에 내놓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씻어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어지지 않을 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지지 않을 연약함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과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드는 그 마음, 그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내가 그동안 품지 못했던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가 씻어주지 못했던 그 발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섬기고 씻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롭게 순이 시작합니다. 그룹이 시작합니다. 공동체는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아버지 행하소서. 주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을 내가 살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영혼을 내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을 씻겨주는 인생, 하나님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아버지 기름 부으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가장 부족한 자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른 뼈를 일으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내 마음을 흔드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갈등과 미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하나님 행하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